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형제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아시려면 누구에게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형제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띄어서 보시면 28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아주 그 두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확고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나와 같이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같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목숨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시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냐면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주님 섬기는 달란트가 다르고요. 주님 섬기는 것이 약간 모습이 다르실 뿐이지 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목사님의 죄는 특별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특별하게 사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똑같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주님 섬기셔야 되고 아닙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섬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상으로 주님 잘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딱 한 가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그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이 돈 벌러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사회생활 하셔서 사회적으로도 빛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몸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주님의 일 아닐까요? 아니에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분이 되셔야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서로에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체격은 어떤지 그게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몇 분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그 옛날 문헌들에서 가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매부리 코에 머리는 대머리래요. 키는 작고 아주 딱 벌어진 그런 몸을 갖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얼굴이 못생겼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글은 잘 쓰고 그러는데 말에는 언변이 없고 얼굴은 되게 못생겨가고 사람들이 이게 호감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이래요. 외모가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 언어적으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14절에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뭐예요? 질병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육체 안에 이게 늘상 나에게 시험거리다, 병이 있어갖고 내가. 그래서 그것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않았다. 내가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이렇게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여러분들이 베푸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진실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외모적으로 나는 병도 있고 그 호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나를 좀 잘 이렇게 대해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게 원하오니. 어떻게요? 책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속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소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글을 쓰지만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한다, 온전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깊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깊은 얘기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얘기를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방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우리 조상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것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사상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첫째 아내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그죠? 사라. 둘째 아내 누군가요? 하갈입니다. 하갈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내는 사라입니다. 둘째 아내는 하갈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배경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지시로 왔어요. 오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자녀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75세에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딱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복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띄어서 15장에 가면, 창세기 15장 2절로 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자라난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엘리에셀 아니야, 상속자 아니야. 오직 내 뱃속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다.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지금 80이 넘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75세에도 아들이 없었는데 지금 80이 넘었는데 무슨 자녀를 낳는다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뱃속에서 낳을 자가 상속자야.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띄어서 16장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6장 2절로 4절 가시면 이렇게 됐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지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뀌었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암만 해도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게 내 몸에서 아이를 안 얻어도 내 몸종에서 아이를 얻는다면 내 아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내 몸종인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로, 그러면 85세잖아요. 85세. 지금 아브라함이 85세예요. 그리고는 14절에 그가 지금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했다.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을 가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띄어서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세월이 더 지나갔어요. 지금요 이스마엘은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됐는데 하나님 그때 또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난 모든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는다. 그랬더니 듣고 있었던 아내가 웃어요. 웃어. 아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성경에서 그 웃는 것이 뭐냐면 진짜 너에게 기쁨을 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삭은 웃음이에요. 이삭이 나서 아내가 너무 즐거워해. 예. 그러니까 그 이삭을 낳겠다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직접 듣지 못하고 저기 문 옆에서 지금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왜 웃니? 웃지 마라. 그랬더니 아예 안 웃었다고. 아니 네가 웃었다. 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그걸 못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때가 됐음에 내년 이맘때 낳는다는 거. 이삭을 때가 있어요. 누구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방법을 썼냐면 사레가 방법을 썼어요. 종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여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 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인간인 사레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100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라는 자기 계획대로 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오셨나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나요?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충만한 때, 개역 성경은 때가 차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삭은 어떻게 얻었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충만한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등장하기 위해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은 낳을 수 없어요. 여자가 아기를 베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베요? 근데 성경에서요, 여자가 아이를 베는 일이 있으면, 잉태해서 아들 낳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증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충만한 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 정확하게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 어떻게요? 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두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적인 방법의 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쳐준 거. 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 통해서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과 은혜의 두 언약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언약이냐면 율법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지금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람은 4장 24절에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것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은 어디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시내산은 어디요? 십계명을 받은 곳이잖아요. 지금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갈이라는 여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속박한다는 거예요. 법은 속박하잖아요. 법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은 무서워요. 왜? 붙들어 매는 거예요, 법은. 근데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자유롭잖아요. 근데 법으로 우리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박당하는 자 곧 하갈이라.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자,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율법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어때요?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박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은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만약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이 있는데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만약 내가 도적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죄를 짓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죄를 졌어도 그냥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이게 뭐냐면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법령만 내가 잘 지켰어도 다른 것을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속박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16장 9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주인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하갈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주인과 같은 거 아니냐, 조금 있으면 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건데 내가 더, 말하자면 진짜 아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갈은. 그런데 사라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대체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길래 하갈이 나에게 저렇게 대하느냐, 당신이 태도를 바르게 갖지 않으니까 하갈이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갈에게 하라.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종이었으니까 잘 다스려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진짜 종과 같이 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갈이 내가 안 되겠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하갈아, 왜 도망가니? 너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하갈이 먼저 났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잖아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은혜에 지배받는 거예요. 자, 율법은 속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 속박도 없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 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오면 다 용서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이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율법은 어디에 복종해야 되고 어디에 다스림을 받으냐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라. 지금 먼저 이스마엘이 낳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 하갈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피신했어요. 근데 이 피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해라. 왜요? 율법에게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은혜가 오면 힘이 없어요. 은혜는, 이 율법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고 다 그냥. 그러면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기초가 있어야 돼요. 뭐요? 모든 죄를 대신 속죄, 예수님의 대신 속죄가 있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얻는 거지만 값이 엄청 지불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 후속해 주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꼭 그래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내가 한 것도 좀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봉사도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한 거 없이 내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전부를 희생한 사랑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행위가 요만큼도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한 것은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금식 기도 40일 그거 아니래요. 그거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잘 섬기는 착한 사람입니다, 소용없어요. 그거 행위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율법만 있으면 어때요? 정죄만 있잖아요. 정죄만.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율법에서 은혜의 법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기쁜 진리 중에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고 예수님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떻게 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은 또 모르는데, 예수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3번은 다음번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지금 진행 과정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도덕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사법, 의식법, 사회윤리법, 이런 거예요.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영혼 구원, 율법은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전부가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 지금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지금 그려주고 있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과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동정용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엄한 말로 내가 얘기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흘러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엄한 얘기로 할 때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교심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어요. 에이, 내가 착한 일을 좀 하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님 진짜 안 믿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복음 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